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에서 종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분이란 말은 본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다라는 단어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분을 다해야 된다. 어쩌면 전도서 마지막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본분을 다하라, 그렇게 결론을 맺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휴머니적인 인간 위주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종이란 말은 어쩌면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히브리 말로는 에베더, 헬라 말로는 둘로스라는 그런 평범하게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어인데, 노예다, 어디엔가 우리는 예속된 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을 예속시키면 안 되죠. 사람을 구속시키면 안 되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 모두가 다 평등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계급과 신분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예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속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해주건데,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에 예속된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단정해 주고 있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에 예속된 자들입니다. 죄 아래 억눌려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의 처지, 우리의 본래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 예속돼야 되는데, 진짜 죄에 예속된 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이제는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속되었다.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속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계급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런 모습에 예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 관련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도리어 또 성적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이고 소망해야 될 것이고, 내가 죄에 예속된 자고 마귀에 예속된 자고 내 자리가 지옥의 자리였는데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공동체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런 예속은 100번이고 영원이고 해볼 만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되었다라는 것은 그 어떤 소리보다가도 우리는 귀하게 얘기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되었다는 그 자체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종이란 말을 하게 되고, 그 종의 본분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본분은 주인의 명대로 일을 하는 종임을 말씀하죠. 9절 10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종은 명령을 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을 받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명령을 받는 자이죠. 그래서 주인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해야 하고 하려고 해야 되고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디아타소란 말인데, 명령하다, 지시하다, 제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주인이 결정해가지고 뭔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고, 그저 종은 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 명령대로 행하는 것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농경사에 살아가면서 영농계획이 있습니다. 영농계획에서도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또 좁게 보면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해야지 또 내일 할 일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순차적인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들어가면은 오늘 이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나름대로 주관적으로라도 일의 계획을 세웁니다. 일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 분량을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계획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처 계획하지 못했던 것, 계획 안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별로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했다고 해서 흔적도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안에 있는 그저 리모델링 해놔도 좋은 것만이 아니죠. 이 벽 속에 있는 벽돌이라는 것이, 기둥이라는 것이 그들이 힘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언악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힘을 쓰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계획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할 일에 대한 일의 분량이 있습니다. 계획된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이제 일 다 했구나. 그저 우리 농사 짓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할 일 다 했네. 그러면서 이제는 여행 다니고 갑니까? 내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할 일도 준비해야 되고 내일 할 일을 오늘 할 수 있어 오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획된 것이 있다고 해서 계획된 것만이 다 했다고 다 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계획되지 못한 일들로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표시도 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되면은 꼭 자기의 스케줄과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서 자신의 계획된 것만 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반듯하다, 참 철저하다 이렇게도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어쩌면 좀 여유가 없는 삶을 계획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어쩌면 참 안타까운 삶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티 나는 것을 좋아하고 표 나는 것을 좋아하고 뭔가 남들이 보여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티가 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표시 나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줄 만한 걸출한 일들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되지 않는 것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했다고 해서 흔적도 안 나타나고 누가 뭔가 수고했다 말할 만한 그런 일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티를 나고 표시가 나고 보여주는 일만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성향들이 다 있습니다. 나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하고 싶고 보여주는 일을 하고 싶고 티나는 일을 하고 싶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어쩌면 계속해서 외식하는 것, 가식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하늘의 상급이 아니라 땅의 상급을 추구해가는 이런 욕망들이 믿어도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잠재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집안 일이 아니라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외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가식적으로 하려고 하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름없이 비듯이 오란신을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려고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티 나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죠. 표시 나도록 하고 싶다는 것이죠. 어제 의성에 우리가 가봤던 구천교회 100주년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친구 목사님이라서 갔습니다. 거긴 우리 교회도 조금 규모가 있고 자리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냥 200석이 가득 차가지고 저는 앉을 자리 없어가 뒤에 서 있다가 예식이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난 밥 먹으러 간다 하면서 도망쳐 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회고사를 어느 목사님 회고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 교회 학생 때 다녔고 그때 그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돌아가셨지만은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사님 친구하고 학교 가기 위해서 누구의 학교 가자 하면은 그때 목사님 새벽기도 마치고 눈물을 흘린 자국 그대로 가지고 기도실에서 나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 갈 때 새벽기도 마치고 나오시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가폰 들고 안개시장이나 다 가면서 막 공개적으로 불신지옥 그리고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막 노방전도를 하고 다니는 그런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한 분은 그렇게 선포했대요. 헌금할 때에 이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당연들이 모여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 이름 안 쓰면 헌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재정이 줄어들면 나 생활비 안 받겠다. 딱 선포를 하고 무명으로 하라 그래. 무명으로. 하나님만이 알도록 하라. 사실 저는 이름 쓰라고 강조하는 목사이기도 한데 이름 쓰세요. 할 수 있으면 직분까지도 쓰세요. 제목, 기도 제목도 쓰시고 소원도 쓰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해고사를 이야기하면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목회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헌금을 해야 되지 주보에 이름 올라오는 걸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뭘 했다는 걸 표시내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며 나이 드신 목사님이 옛날 자기 학생 때 어릴 때 그 담임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알아주길 원합니다. 내가 헌금했는데 주보에 이름이 없으면 서운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봐야 되죠. 사실 그렇죠. 오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정부에서 제대로 못할 수가 있었습니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확인하는 것이지 따지기 위해서 확인하는 건 아닌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인이 명령한 것, 사실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명령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가 알아서 하는 것이 종에게 이미 명령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일하는 사람은 바로 종입니다. 주인의 종이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이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명령대로 다 하지도 않으면서도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명령대로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종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해야 할 사명과 책임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평이 얼마나 많고 감사치 못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실한 종은 주인의 명령을 새겨가면서 그것이 티가 나든 안 나든지 그렇게 섬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종들을,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그의 배경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는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6장 5절 이는 그 말씀은 4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5절이 나오는데 4절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왜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시는가? 26장 5절을 설명해 주시 하나님이 이유를 대시는 거예요. 그거 말씀입니다. 네가 이 4절처럼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는 5절처럼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행함 때문에 그래 복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겠지만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줄 만한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서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되고 너 때문에 너의 자손들이 그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믿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예표적인 인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티가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래놓고도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 경고하시기도 하셨어요.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제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 명령대로 행하시기 위하여서 명령대로 행하심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 옛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대우르에서 출발하고 하란을 출발하고 가나안 땅에까지 와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그 순종의 예표가 있었던 것처럼 지생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순종 그대로 순종해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을 이루심으로 믿는 자 성도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덧입게 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철저한 명령들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그 안에는 모든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지금도 그 은혜는 우리에게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종된 자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명하심이 무엇인가 그 명령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면 오직 티가 나든 안 나든 나는 순종밖에 없다. 이런 자세 속에서 명령대로 일하는 자가 바로 본분 있는 본분을 다하는 종된 자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가리지 않고 일하는 종임을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본문의 종은 하루 종일 이 집 밖에서 어쩌면 덜 일을 해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날 해가 뜨고 해지기까지 밖에 나가서 해야 될 일의 분량이 있겠죠. 그것이 그날의 계획된 일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들에 가서 해질 때까지 그렇게 하루 종일 고단하게 일을 해야 했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제 수고했으니까 이제 와 앉아서 같이 먹자, 쉬자, 놀자, 자자 그렇게 종에게 명할 자가 누구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집에 들어오니까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또 있습니다. 공적인 일은 밖에 나가서 다 해왔는데 집에 해질녘에 집에 와서 보니까 집에 오니까 또 있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주인이 잠자리 들 때까지 수종드려야 되고 심부름해야 되고 받들어 섬겨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다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의 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오늘 일과를 다 끝내고 퇴근했는데요. 이제 내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그 계약대로 했습니다. 이렇게만 하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실한 종은 계약 이상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계획되지 않은 것, 계약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줄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된 본분을 다하는 종이다라는 것이죠. 집 밖의 일만이 아니라 집 안의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어쩌면 자기 편리나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일할 권리나 자유가 없는 종입니다. 종은 나는 이건 하고 이건 안 하겠습니다.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어 안 하고 그런 자유도 종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명하는 대로 해야 되죠. 명하지 않은 일이랄지라도 자기가 거기 집안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눈치껏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죄송합니다. 우리 재직들을 고사하고도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라요. 저도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큰 교회 부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자기는 우리 이 교회에 올 때 계약한 것이 있대요. 나는 어느 교구만 맡겠다. 난 어느 부주의라 그 부서만 맡겠다. 이렇게 교육전사로 온다든가 교육 목사로 온다든가 교구 목사로 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청빙을 받아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생활비가 얼마고 어떤 보수를 받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없으실 때 내일 새벽기도 인도하라라고 하면은 과외수당을 달라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그걸 요구한대요. 그걸 요구한대요. 계약 위반이라는 거예요. 계약 밖의 일은 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목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평생 부교육자 노릇 할 사람인가? 자기는 담임 목사 안 할 사람인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 말로 했나? 직업을 하기 위해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할 일 없어 목사하냐? 저도 강도서 고시 3년 동안 가서 감독하고 면접을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그만둬라 이렇게 했던 후배들도 있어. 그럴 바에야 지금 그만두는 게 낫지 목사 이름 달고 그만두면 그 목사 이름 평생 간다. 목사 이름 달고 목회 안 하면은 무슨 불명예스럽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는 것이다. 차라리 전도사 여기서 끝내라. 이렇게 건면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가리고 있어요.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은 약속 안 했다는 것이죠.
왜 그걸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왜 교회 차량 운전하라는 것이냐? 왜 새벽기도 날 보고 인도하라는 거냐? 그건 항목이 없다는 것이죠. 그건 나 안 하고 싶다는 것이죠. 얼마나 일을 가리는지 몰라요. 일을 가리는지. 교회의 일꾼들은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싹군적인 일꾼들이죠. 꾼이죠, 싹군. 일의 종류를 가립니다. 일의 시간을 따집니다. 일의 성격이 어떤가를 따집니다. 나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가, 짝이 누군가도 따집니다. 일의 양이 어떤가를 따집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어떤가를 또 따집니다. 안내를 해야 되는지, 청소를 해야 되는지, 설거지를 하러 가는지, 일의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의 시간도 기니, 오래 해니, 짧니, 또 어찌 때가 안 맞니, 그 일이 쉽니, 힘드니, 편리하니, 불편하니, 온갖 일의 성격을 따지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짝이 안 맞다, 기분이 안 좋다, 별로 친한 사람이 아니다, 불편한 사이다, 얼마나 조건이 많은지. 일이 너무 많다, 일이 적다, 일이 너무 간단하다, 복잡하다, 온갖 일의 분량에 대해서 따집니다. 나는 안에서만 하지 밖에서는 안 하고 싶어, 실내에서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장소를 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물적 자원이 얼마나 있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도구들이 있는가, 그리고 일할 만한 일꾼들이 있는가, 같이 일할 사람이 있는가, 얼마나 조건이 많은지, 가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나는 직분자가 아닌데요, 나는 시무도 아니고 난 은퇴했는데요, 시무자들이 있는데 뭐합니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너 남들 하는 거 보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일 안 시키니까 서러워하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해요. 일을 가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주인이라면 그 종 내치겠어요. 팔아버리겠어요. 딴 도로고만. 헐값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종된 자라면은 주인의 명하시는 것, 이제는 주인이 사정해야 돼. 종님 이것 좀 해주세요. 새벽 기도 좀 인도해 주세요. 제가 좀 더 얹어드릴게요. 아유 참, 오늘 학교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사정해야 된대요. 잠자도 괜찮으니까 출석만 하거라. 시험 보는데 시험지 놓고 엎어 자더라고요. 제가 감독 가보니까. 제 그런 학교가 다니는지, 그런 학생들이, 그런, 죄송해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다 버려놨어요. 사회는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한다 하면서도 많은 일들을 가리는지 몰라요. 교만입니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내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 120년간 방주를 만든 노아가 환경을 따졌습니까? 조건을 따졌습니까? 일량을 따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일평생 나간 인생을 살아갔어요. 천막 치면서. 아브라함이 환경과 갈 곳을 따졌습니까? 멀다 가깝다 따졌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 따졌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순간에서 그가 따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나서 그들이 일을 따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을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2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오늘 우리의 환경과 말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따지려면 얼마나 따질 것이 많은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일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라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델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 비하여서 우리는 정말로 만분의1도 못하면서도 뭔가 내가 했느니라고 표시 내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고 이름 써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 아니한가? 종 같지 않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종이 주인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의 본분은 가리지 않고 일하는 그 종이 진짜 종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켜서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들어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행사 끝났다고 이제는 다 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할 일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할 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를 또 쓰기 위해서라도 종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고 가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명하신 바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의 본분은 끝까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다 행한 후에라고 하는 것은 끝날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다 끝날 때까지. 시간적으로 끝이라는 겁니다. 양적으로는 모두라는 겁니다. 내면적으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끝까지란 말은 그렇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할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 바라볼 때는 죽을 때까지 시간적으로 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해야 돼요. 정말로 세상말로 쇠가 빠지도록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이 저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만 그거 빠지도록 일해본 적 있습니까? 죽기까지 변질되지 않고 변치 않고 초심을 가지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이제 그만둬라 할 때까지 이제 올라오너라 할 때까지 그때까지 본문에 말하는 그때까지 다 행한 후에 그 주어진 시간 가운데 다 행해야 되죠. 그래도 뭔가 했다고 해서 내가 뭔가 했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종입니다. 힘으로 볼 때 은퇴할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주님이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그래도 했는데 개인적인 보람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누가 알아주기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끝이 있다는 것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묵은 짐을 지고 살아간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 끝이 있다. 우리 일을 하다 보면은 끝이 있어요. 교수님 우리 형웅이하고 가서 일을 하면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저거 다 해야 되지. 한숨부터 쉬어 일 시작하면서 그래요.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볼 때 엄청나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것이 소망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렇죠. 한 가지 하다 보면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없는 고생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것이 위안이고 소망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수고가 끝날 날이 있구나. 여러분들 천국 가서도 고생하고 수고하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다? 그 천국 안 가고 싶을 거예요? 정말 안 가고 싶죠. 그러나 그래도 가야 되지만은 그래도 갈 만한 천국이지만은 그러나 그 수고는 세상에서 끝냅니다. 천국 가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는 너에게는 영원한 복락이다. 그 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안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날 날이 있구나. 종칠 날이 있구나. 타임아웃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라. 그때까지는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3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끝날 날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다 보면은 끝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보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습니다.
끝이 있게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은 오늘의 수고를 수고한다라고 명한 내밀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자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주님의 명령대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야 명령이 끝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어야 타임아웃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이죠. 그러나 그 전에 개인적인 종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오시지 않아도 내 생명이 마감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나의 종말이 이르기는 그날까지 주님의 명하신 대로 나는 남김없이 해야지. 그 분량을 내가 채워야지. 그 분량을 내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거라도 땡겨서라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일이나 가리지 않고 섬기는 종이 진짜 본분 있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된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정성을 다해서 내면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아시리 위로받으시면서 끝까지 정말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종된 본분을 다하는 성도로서 정말로 하늘의 면류관을 예비된 대로 받아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